자,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 네. 11장 26절. 네. 네. 자, 우리 성찬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자,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성찬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식탁을 차리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초대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차리신 특별한 식탁이에요. 그 자리는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식탁에 참여하는 이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가도 이제 그 예약을 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식당이 있어요. 또 제가 그 홍콩에 가봤더니 홍콩에는 그 1996년도만 해도 운전기사는 들어올 수 없는 식당, 다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는 식당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 앞에 팻말이 써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어떤 클럽 식당인데 그렇게 하는 식당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이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된다고 그 식당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겠죠. 뭐 이제 그 옛날 얘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베푸신 식탁에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식탁에 나의 이름이 적혀 있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은 것이 바로 이 성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만찬은 하나님의 초대예요. 하나님의 식탁이에요. 그래서 이 식탁에 이제 둘러앉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또 이 식탁은 우리가 뭘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쁨도 되지만 거기에는 어떤 효력이 생겨요. 우리가 이제 특별히 전번에 뭐 이렇게 어떤 초대를 받아서 가면 이제 주로 여름 때 되면 보양식 같은 거를 주시잖아요. 뭐 닭도 삶아 주시고 그래서 뭐 그러는데 닭 뭐 저는 이제 제가 음식을 다 못 먹는 음식이 없는데 개고기는 못 먹어요. 이게 어릴 때부터 개랑 자라다 보니까 그 선입견이 생겨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항상 우리는 개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개를 좋아하셔가지고 개가 항상 같이 자라서 저희 집안은 그래서 개고기 먹는 사람이 없어요. 자라다 보니까 못 먹어요. 저는 이제 개고기 잡수시는 거 저는 좋게 생각해요. 건강식으로 얼마든지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보양식들, 이게 건강에 좋은 어떤 보양식들, 뭐 이런 것들을 잡수시면 효과가 있대요. 그게. 그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이 차려주신 식탁은 뭔가 우리에게 은택을 주기 위한 식탁이겠죠. 뭔가 우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거겠죠. 그래서 이 식탁은 이 복음을 그대로 압축시켜 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 살과 피는 우리의 죄사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그 베푸신 은혜가 이 식탁에 있는 거예요. 이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옛 죄들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냥 그 자체가 그냥 복음이 그냥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 식탁은 여러분 이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이 풍요로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식탁 자체가 하나님의 부유함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해요. 이 하나님의 부유함이란 말을 정말 좋아해요.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영생의 삶도 더없이 소중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차려진 식탁은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 자체는 생명의 풍성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복음의 세 가지 역사, 죄사함과 하나님의 부유함과 그 다음에 치유의 역사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성찬의 그 의미요, 성찬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찬에 초대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만찬에 초대받아서 거기에 가니까 그가 차려놓으신 음식은 이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는, 뭐 말하자면 이 보양식과 같은 특별한 은택을 주는 그런 만찬을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만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며 이 만찬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는 제가 좀 좋기는 이 떡 조그만 거보다 그냥 한 뭉치씩 드렸으면 좋겠어. 그냥 성찬을 할 때요. 그럴 수 없어 문제예요. 한 뭉치씩 드리면 좋겠어. 그냥 풍성하게 잡수시면 좋긴 좋겠어. 원래 그 성찬의 의미를 생각할 때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만 받고 그냥 풍성하게 잡수시는 건 집에서 잡수시기로 하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초대하신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에게 이 특별한 성령의 역사, 은택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게 하신 것은 뭐냐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래요. 오늘 그걸 왜 주님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만찬에 초대하셔서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하면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고 그분의 혜택을 누리며 우리가 그것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행복한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행복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도 행복하고 기뻐야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가 상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2편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천천만만의 기름이었다면 내가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이라.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들, 또 우리의 그 응어리진 마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게 하심으로써 이제 주의 죽으심을, 주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저는 그래요, 이 성찬이 어떤 것보다 특별한 은혜의 시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것, 행복한 영혼, 행복한 신앙생활, 그 행복의 회복, 기쁨의 회복, 이런 것이 충만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금 우리가 나갔을 때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게 기쁨을 전하는 것, 정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 이제 그런 은혜로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청년 때 이 전도자로 살았고요.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이 전도하는 일들을 굉장히 이제 하기도 했는데, 이 전도하는 일들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욕도 많이 먹고, 예, 그 자기를 이렇게 부인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게 전도예요. 원래가요. 전도는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징표가 뭐냐면 전도예요. 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의 그 증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은 그 영혼에 임한 하나님이 주신 큰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임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에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궁금하게 생각해요. 왜 그러면 목사님 교회는 성찬을 그렇게 조금 하는지, 그렇게 은혜로운 것이라면 이렇게 조금 합니까? 1년에 2번, 겨우 2번 정도, 많이 하면 뭐 3번, 4번 하고 주로 2번 정도 하는데, 왜 목사님 그렇게 교회에서 성찬을 조금 하는 것입니까? 그걸 몰라요. 성찬을 왜 교회에서 이렇게 조금 하게 됐는지 지금 아무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초대교회는 주로 모일 때마다 성찬했고요. 주일날은 성찬하기 위해서 모였었습니다. 여러분, 찬송 부르기 위해서 모이고 말씀 전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었어요. 그 초대교회는요. 주일날 성찬하기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떡을 떼고 피를 나눠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기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성찬이 없어지고 말았고, 성찬이 없어진 것이 생명이 메마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 연구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 모든 교단들이 교회들에게 성찬을 가능하면 많이 해라. 한 달에 한 번 12번만 하는 것도 적다. 가능하면 더 많이 해라. 매주 할 수 있으면 매주 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이 성찬에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내가 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성찬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영혼의 회복,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그 시간, 그 은혜로운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하나님이 초대하신 그 식탁의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위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고, 또 이 성찬을 통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성찬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기를 진짜 원하십니다.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마 아무도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죄악에 시달리고 또 세상의 세파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큰 은택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내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 위하여 하나님, 내 영혼에 참 행복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일평생 넘쳐 흐르는 행복, 일평생 그것이 찬송이 되고 또 복음이 되는, 이웃들에게 전도가 되는 그런 행복이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위하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